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도의 권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교회가 사도를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권리가 있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명령도 주셨어요. 그것이 마땅한데 바울은 그 사도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어서 교회에 헌신을 했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첫 번째는 자꾸 사람들이 저 교회를 세운 이유가 돈을 벌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땅히 경제적 지원 받을 권리 있지만 사람들의 오해가 저렇더라면 내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돈을 받지 않겠다. 라고 자기 스스로 통제를 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통제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성도들에게 경제의 짐을 주지 않겠다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가 진짜 참된 지도자인데 저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바울을 많이 닮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내가 대가를 바라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내가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서 헌신한다. 그런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한 거죠. 뭘 본받아야 되냐? 그 중심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의 사랑, 그런 것들 진짜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걸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그게 진짜 순수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떤 걸 우리에게 바라지 않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구원을 상으로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잘해서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뭔가에 실적을 내면 상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대가가 없어도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마땅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서 15절부터 말씀 심부름하겠습니다. 9장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죠. 하나도 쓰지 않았다. 사도의 권리가 내게 분명히 있지만 다른 사도들은 다 권리를 누리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또 바울의 이유가 오늘 나와요. 다른 사도들은 권리를 다 누렸는데 바울은 유독 더 고통스러운 가운데에 들어갔었던,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더 열심히 고통 가운데 들어갔던 이유가 오늘 9장 전체에 나오게 됩니다. 이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은 이유는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9장을 쓰는 이유가 돈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도의 권리가 있다라고 어필을 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시면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거로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이 뭔지 아세요? 바울의 자랑은 큰 교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게 자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돈을 받고 일하면 내 자랑이 자꾸 큰 교회당, 많은 성도, 인기, 명예 이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다 누리지 않고 그냥 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수고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자랑으로 남게 하기 위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인생의 자랑이 뭡니까?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간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자수성가해서 아파트 50평으로 간 겁니다. 인생에 그런 자랑이 남지 않고 내 인생의 자랑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인생의 자랑으로 남고 싶다는 것이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정말 우리도 이런 중심을 담기를 원하고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과 사도들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도들은요, 자기들이 원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뭐야, 이분 뭐지? 이분 진짜 뭔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한번 믿어보자. 대부분의 사도들은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반대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돌로 치고 목 자르고 막 잡으러 가고 이랬는데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비쳤는데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야 될 만큼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그걸 위해 나를 불러주셨다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화를 입는다. 해서 상을 얻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해서 내가 상을 얻는 게 아니라 안전하면 화를 입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고 수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결코 자랑거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자랑은 진짜 그냥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 거, 그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내가 전도를 몇 명 했고 교회를 얼만큼 키웠고 그거도 다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죽으니까 살려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기도 말했죠. 자의로 내가 스스로 내가 이게 좋아서 만약에 했더라면 그런 사람들은 상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둘 중 하나겠죠.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믿은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낭떠러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죽겠다 싶어서 믿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예를 다 든 건데 바울은 후자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그냥 예수님 좋아서 들어보니까 말이 좋아서가 아니라 안 믿으면 내가 죽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몰아가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이 전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복돼요. 왜냐, 오늘 그랬잖아요. 스스로 주님을 믿고 주의 일을 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 진짜 내가 기뻐서요, 복음 때문에 수고하는 게 자기의 상이래요. 우리는 수고하면은 이렇게 수고하면 상을 언젠간 주시겠지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겠지 하는데 바울은 지금 수고하고 있는 지금 내가 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내 열매를 이미 받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중심이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바울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많이 봤어요. 예수님도 봤지만 기도하는 중에 셋째 하늘도 봤어요. 그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인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릴 만큼 황홀한 경험을 바울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보지 못했을 뿐이지 실제 우리에게 와 있는 응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바울을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저 바울이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가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구나. 그렇더라면 나도 마땅히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본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너무 저는 죽는 날이 기대됩니다. 빨리 죽고 싶지는 않은데요. 왜냐, 더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근데 그래도 죽는 날이 기대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뒤에 내게 있는 권리도 다 쓰지 않았다. 복음 때문에 내 자유를 억제했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을 통제하고 억제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고 싶다 이거죠. 오늘 또 예배 안 올 수 있어요. 뭐 각자의 사정 때문에 못 오고 이런 거는 주님이 다 하시니까 괜찮은 건데, 근데 우리가 정말로 복음 때문에 내 시간을 통제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요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누리면 누릴 만큼 다 누렸어요. 얼마나 배경이 대단해요. 베냐민 지파의 가말리아의 문화생에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런데도 그 자기의 배경, 재산, 여유 다 누리지 않고 복음 때문에 매맞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다 누릴 수 있어도요, 복음 때문에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진짜 원합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왜 바울이 그렇게 살았냐?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진짜 내 성깔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내 걸 다 드러내면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욕을 잘한다고 칩시다. 욕설하면서 사람을 대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걸 보고 시험에 드는 사람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성격을 자제하고 내 말을 좀 순화돼서 말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또 취미도 그렇고, 만약에 여러분 제가 교역자인데 취미가 칼로 막 이렇게 막 호신해가지고 사람 찌르는 살인 무술 배우면은 제가 자유로우니까 할 수 있겠죠.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아니 목사가 말이지 사람 목 찌르는 저 훈련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가 어떻게 얻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통제해가면서 사람을 얻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20절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냐.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율법을 따라 살진 않지만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지는 않지만 그렇게 믿는 자들을 위해 내가 율법의 행위도 같이 해주고 조금 수정해 나갈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들하고 있을 때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야 할례를 좀 해달라 그래서 할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할례를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야 그런 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그래 나도 좀 할례 해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를 들어 무슬림이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근데 누가 무슬림 사람을 만나서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데 만나가지고 야 그 돼지고기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먹어도 돼. 그 안 먹는 사람은 그 등신이야.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안 되니까 나도 그 사람들과 생활하는 동안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내 성격, 내 습관, 내 방법대로 기준을 맞추시면 안 되고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이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게 바울의 방법이었고요.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예를 들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말고 이방인들은 할례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니들 할례 안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맞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러나 조건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맞춰주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방금 읽은 21장 중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되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타협을 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말하거나 아니면 너무 왜곡해서 복음을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한 복음을 전하되 그들의 가치관을 존중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성격 이걸 존중해 주되 그것 때문에 약한 사람에게 가서 그럼 약한 복음을 전하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강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러면은 막 세가지고 심판하는 하나님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그 기준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기서도 그랬죠. 약한 자는 누구냐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을 말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공감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믿음 없는 자들이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고 불신앙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고 야 뭐 네가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네 인생이 안 되지, 네는 평생 앞으로 안 될 거야. 물론 뭐 그렇게 말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 입술에 불신앙이 안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역시 약해져서 말하는 거예요. 진짜 불신앙이 저절로 나오시죠. 저도 불신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들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러이러한 은혜가 저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정말로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나아가야지, 그 믿음 없는 자를 우리 기준으로 믿음 있다고 니 그래가지고 되겠냐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것도 믿음이 없어서 기도도 안 되는 사람이 낙심에 빠졌는데 야 니는 왜 기도가 안 되냐, 난 잘만 되는데, 니 진짜 인생 불쌍하다, 여러분 그게 할 소리입니까? 할 소리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고 나아가셔야 돼요.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요 복음을 위해 살아온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인데, 여기서 참여하다가 그 쉰코이 노노스라 그래요. 헬라어로 쉰코이 노노스라고 하는데 복음을 공유하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공유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절제하고 인생의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사도의 권리를 받지 않고 한 이유가 복음을 공유하기 위해서래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인생의 본을 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공유하는 자로 사시는 자들이 되면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자인데, 어떻게 복음을 공유하냐?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아까도 예배 전에 새벽기도 말씀 나누고 하시더만요. 그게 뭐냐? 복음에 참여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받은 말씀이 뭐냐 같이 나누고, 어떻게 지켰냐 나누고, 안 되면은 안 되는 거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 안 된다고. 그럼 거기 대고 나는 잘만 되는데 니는 왜 안 돼? 이게 무지한 거예요. 그렇죠. 진짜 안 되죠. 이렇게 공감하면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보다 더 사랑스러운 말이 뭔지 아세요? 공유하다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고 싶지 않고 이 성경의 말씀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갑자기 뜬금없이 왜 달리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여기 고린도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고린도는요 매 2년마다 경기가 열려요. 올림픽 같은 경기가 열려요. 2년마다. 근데 그 주요한 경기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스미안이라는 경기예요. 이스미안.
그러니까 경기의 그냥 이름이에요. 그 무슨 올림픽 이런 것처럼 이스미안 이런 경기가 있고요. 두 번째가 올림피안이라고 있어요. 올림피안. 세 번째가 피티안이라는 그 대회가 있고요. 네 번째 네미안이라는 이 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늘 이런 달리기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달리기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급을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스미안이라는 대회인데, 이스미안이라는 대회에서 열리는 종목이 뭐냐면 격투기랑 경마예요. 격투기랑 경마. 그러니까 이 경마를 할 때의 다름질, 인생의 경주를 나타내는 걸 고린도에서 자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달려가는 거다. 달려가는 거. 근데 그 중에 상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듯이 아주 치열하게 너희들이 달려가야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거칠고 험난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달려가면 상을 받는다는 거죠. 상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운동장은 헬라어로 스타니오라고 하거든요. 스타니오. 길 위의 단위예요. 200m를 보고 스타니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오늘날 어떤 단어로 쓰여지냐? 스타디움이라고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스타디움, 평창 스타디움에서 뭐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사용된 거죠. 막간의 상식이고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무슨 뜻이냐면 여기 그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경기를 위해 10개월 동안 지옥 같은 훈련을 받아요. 그것처럼 너희들이 이기려면 인생의 철저한 훈련과 깨어짐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된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은 또 뭘 절제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그 오락을 절제하고 음식도 절제해요. 그 다음에 잠자는 것까지도 절제를 해요. 마치 우리가 잠을 줄여 새벽 기도를 나오듯이 굉장히 모든 일에 절제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기기 위해서요.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상을 얻는데 주로 상은 뭘 받냐면 상금을 안 받고 월계수를 받아요. 머리에 쓰는 건데 솔잎을 감아가지고 머리에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월계수는 어린 파슬리 잎으로 만든 화관을 씌워줘요. 그게 상이에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럼 얼마나 처음에 받았을 때 푸릇푸릇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결국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이다. 그 사람들의 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수고하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썩어져 버릴 월계관을 쓰게 되겠지만 너희들은 썩지 아니할 영생과 하늘의 상급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훨씬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막 지옥 같은 훈련 속에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데 이 땅에서의 물질의 풍요는 썩을 면류관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인생을 절제하며 나아가는 것은 썩지 않는 상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친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래서 앞에는 지금 경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스미안 경기에서 경마 말고 하나 더 뭐 있다 그랬죠? 격투기라는 종목이 있다 했죠. 근데 격투기는 목표를 향해 주먹을 던져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향해 던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26절에 말하기를 나는 싸우기를 허공을 친 것 같이 아니한다. 확실한 목표를 치고 격투기 경기에서 상대방을 치듯이 너희가 싸우는 확실한 목표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뭐 규모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은 뭐 잠을 줄여서 건강을 잃어버리기 위해서입니까?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왜 눈물로 기도하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대체 목표가 뭐세요? 근데 그 목표가 없이 하면 나중에 후회를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그냥 대충대충 교회에서 했었어도 됐는데, 이렇게 보는데, 목표가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후회가 없어요. 어떤 목표냐? 하늘의 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하늘의 상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하늘의 상인지는 확실하게 성경에서 언급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죽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상급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후회 없는 상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를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27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결국 이 땅의 싸움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린 이 땅에서 뭐와 싸우는 거예요? 내 몸과 싸우는 겁니다. 내 육신의 소욕, 내 쾌락, 욕망, 욕심, 탐심, 그것들과 싸우는 게 이 땅에서의 싸움이에요. 진짜 그 킹제임스에는 이렇게 얘기됐어요. 혼의 싸움이다. 그래서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패배자인 거예요. 내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되려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죠. 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몸을 쳐서 할 때 이 쳐가 무슨 뜻이냐면 상대의 눈 아래를 때린다 이 말이에요. 격투기 경기를 할 때 눈 밑에를 때리면은 치명타를 가하잖아요. 엄청난 타격이에요. 또 거기 맞으면요, 안구가 막 골절이 돼서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승리해버리는 상황이 상대의 눈 아래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자신의 눈 아래를 때린다 이 말은 나를 완벽하게 깨트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그랬죠. 여기서 전파는 어떤 의미가 있냐, 경기 때마다 이런 4가지 경기 대회를 하잖아요. 그 경기 때마다 경기의 규칙을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 경기의 규칙은 이렇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상을 받고 이렇게 한 사람이 1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의 상급을 말할 수 있는지 규칙을 말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내가 가르쳐 놓고도 내가 버림을 받을까봐 두렵다 이 말은 내가 내 육신을 정복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늘의 상급도 잃어버릴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책망받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유가 뭐냐, 왜 이토록 수고하고 왜 이토록 열심히 하냐, 그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내 자신을 깨뜨려서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하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것처럼 하는 이유도 그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결론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고가 곧 상급이다 입니다. 수고 이후에 올 상급은 여러분 있어요. 있는데 그것만 바라지 마세요. 내가 수고하는 것이 상급인 것을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자신과 싸워 이겨라. 그게 바울이 철저하게 지켰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들잖아요. 그죠? 내 성격, 내 습관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3번째, 마음 문을 열어라 입니다. 전도죠. 전도. 마음 문을 열어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앞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도
경기의 규칙을 설명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공감하며 나아가야 되지. 그냥 내 있는 성격 그대로 질러버리고 이러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전도가 뭐냐? 지금 여러분 막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안 해도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마음 문을 여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정확한 때에 그 사람을 통해 질문을 받게 하세요.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럴까 모르겠다. 그때 여러분은 경기의 규칙을 설명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말만 잘해서는 안 되겠죠. 내 몸을 쳐서 본을 보이셔야 구원의 이 전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도록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 인생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모든 행위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곧 상금임을 믿으며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각자 현장에서의, 직장에서의, 또 학교에서의 일들 속에 내 자신과 싸워 이기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